5월 21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신앙가족들, 또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부활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 후 7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안에 충만하며 성령으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다짐과 결단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서와 이웃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였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선함과 의로움 안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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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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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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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이라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사 주님의 동산 대사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 총력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캐나다 피트보로 바울 선교교회 이영기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영기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시며 큰 열매 맺는 사도바울과 같은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었던 고 김종수 명예권사님의 천국 환송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앞장서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유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번 제117년차 교단총회를 통하여 교단이 바르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방향을 제시하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는 임수궁 총회장님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973년도에 미국 LA에 나성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미주 총회의 시작입니다. 이 나성교회는 미국 성결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이죠. 이후 LA 지방회와 남미 지방회, 남서부 지방회가 세워져 현재 2023년 지금으로는 미주 전역의 13개 지방회로 목사님들이 506명, 우리 성결교회 신자로는 15,000여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세대와 1.5세대, 2세대에 이르기까지 성결의 신앙과 복음을 여전히 그들은 지켜왔고 또한 이어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지역에 이르는 전역에
우리 성결교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해 듣고 신앙과 믿음을 이어오는 중에 올해로 미주 성결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우리 서울의 신길교회에서 지난주에 제44차 미주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총회 대의원들 200여 명이 들어와서 회의와 또한 문중견 전도사 순교기념관을 비롯한 우리 순교지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7년차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여간에 오신 목사님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은 캐나다 지방회 소속으로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현기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저 캐나다 맨 오른쪽 동쪽 끝에 헬리팩스 가기 전에 몽튼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고 담임하시다가 토론토에서 차로 1시간 40분 정도 올라가는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하고는 참 각별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서울신학대학의 신학과 후배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내 이성미 사모의 남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주총회 또 한국총회 참석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또 우리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리 원근각지에 나가 있는 신앙가족들 참 많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가 되어 있는 자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미주 전역까지도 감당하는 또 전파되는 일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사역에 수고하심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에 감당해 주심을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기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성령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감사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 당연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감사 노트를 나눠주며 감사를 기록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도 있었지만 감사를 적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많이 적은 분들이 한 20개 정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5개 정도를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것, 시간이 짧은 이유도 있었지만 감사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몇 개를 적고 나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뭘 감사해야 하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잘 아는데 막상 우리 삶에서 어렵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또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금방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또 불만 말을 쏟아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안 된다,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한 이후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마음껏 높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심지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불만 쏟아 넣습니다.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모세오경에 기록했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에 가득한 말을 너무나 쉽게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4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또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아닌 불만이 아닌 원망이 아닌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영어로 땡큐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전 캐나다에 살면서 이 땡큐라는 말은 캐나다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들어줍니다. 땡큐 하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영어는 못 알아듣는데요, 이 영어는 잘 알아듣습니다. 이 땡큐라는 단어가요, think에서 나왔습니다. think, 생각하다 라는 것이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하며 나타내는 것이 땡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함, 또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억하지 못하기에, 생각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평과 불만,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커버넌트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은혜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계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계약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되고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에게 오직 한 가지 의무, 감사의 의무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은혜가 카리스, 감사가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유카리스테오.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이 어근이 같습니다. 카리스, 은혜에서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카리스는 감사, 유카리스테오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카리스에 대해서는 오직 유카리스테오만이 대답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대답은 오직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성은 그래서 감사로 규정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칼 바르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와 죄책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뿌리와 근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저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2017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곳에 한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신 한 40년 넘으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연락을 하셔서 중환자실에 한국 자매가 입원해 있다고 한번 병문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탑 대학을 졸업하고서 동생이 있는 PEI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빨간 머리엔으로 알려진 그 섬에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 자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매의 어머니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당연하죠. 새롭게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병원에서 봤던 처음의 모습입니다. 얼굴 부분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실 처음 봤을 때 이 뇌 한쪽이 완전히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서 이그러진 것처럼 이 뇌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소한 자매인데요. 다리도 부러졌고 차 사고 난 그 차가 앞부분이 운전석 부분이 거의 들어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이 자매를 간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함께 매일 새벽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가 뇌에 뼈를 넣는 수술을 하는 날 기도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 자매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매 어머니가 수술실로 옮기는 이 딸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목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목회를 정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유학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 어머니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 이 자매는 의식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자란 자매가 의도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 자매 이름이 예지입니다. 예지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 그 자매는 캐네디언들과 함께 찬양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매 앞에 있는 자매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 혹시 그 음악 그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그 오른쪽 옆에 보면
to me until I stand with joy before the thron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All the glory evermore to Him. When the race is complete, still my lips shall repeat,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이 자매가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직 나의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건데요. 교통사고 난 처음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저는 사실 이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의식이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 듣게 했다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띄엄띄엄 읽게 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했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지얘기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삶인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을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전 많은 천사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곳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예지를 살린 것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요.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감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외워볼까요? 범사에, 이게 파워포인트가 요즘 안 나오면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잘 못하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아멘.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편지할 때 그의 상황은, 그의 환경은 그 또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 고통, 고난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라고 편지하고 자신도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라고.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마다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을 변하게 되는 것. 그럴 때 감사가 된다고.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넘칩니까?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황폐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다.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게 베풀어 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감사는 있으면 좋은 사치품이 아니다. 건강한 뇌의 발달과 정신적, 감정적 성장, 미래의 행복과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이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이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시편 75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증거되는 거죠. 언제요? 감사하고 감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신앙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실패와 고통, 눈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여 불평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불평과 불만 습관입니다. 또한 감사도 습관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목회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회자가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한다고,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멋쟁이라고,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옷을 못 입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칠칠 맞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구나, 겸손한 분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신방 가서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는 것만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먹으면, 적게 먹으면 식성이 까다롭다고 말하죠. 까탈스럽다고 말합니다. 입이 짧다고 말합니다. 회의를 잘하면 정치꾼이라고 하고요, 회의를 못하면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면 아는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하죠. 설교를 길게 하면 준비를 안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곱상한 외모를 갖고 있으면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훈남이라고 기공자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의 외모가 우락부락하면요, 사람들은 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산적같이 생겼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참 남자답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모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단점을, 그래서 불만과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점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산드로 델 프레트리라고 하는 그 작가의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면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있는 에로틱한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이 그림을 보면 9마리 돌고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안 보이시나요? 에로틱한 것만 보이시면 많이 어른이십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9마리의 돌고래만 보인다고 합니다. 분명 같은 것을 보는데, 같은 그림을 보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을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열악한 환경 등 겉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감옥은 죄수들의 불평과 요구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원소는 C, 카본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의 삶을 만드는 인생이 있는 반면 타버린 쓸모없는 석탄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타버린 쓸모없는 석탄재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음정 틀린 거 들리시나요?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전혀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일들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대사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입술입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이기는 용기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큰 하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는 우리 지방의 정권 장로님 아들 되시는 정사무엘 목사님과 그 따님들이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교회이고 또 합동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의 전임자이신 안 목사님은 제 학부 한 해 선배셨는데 암으로 7년 동안 투병하시고 그리고 지난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소천 되시고 이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목회하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 한 해 선배 목사님 참 저하고 가까웠던 목사님이신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7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병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대연성결교회에서 우리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는 다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또 대연성결교회를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역 또 감사의 사역이 더욱더 충만하고 또 이어지는 우리 이 목사님과 또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 우리 캐나다 지방의 우리 미주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네요.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과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며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하여 출신 목회자 초청 예배를 계획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아산 소망장로교회 협동으로 계시는 이종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 117년차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서울 신길교회에서 총회 대의원으로 저와 김병태 장로님이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4시 30분에 모리아 교회에서 서지방 정례 원례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서지방 권사회 야유회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다녀오도록 합니다. 지역교회 복지네트워크 실무추진위원회 우리 김동훈 목사님 금요일날 참석하시게 되겠고요. 저는 교단총회 마치고 아버님 6주기 추모예배 서울에서 드리고 금요일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신앙과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시오 또 신앙의 귀한 본이 되셨던 그리고 김종수 명예권사님 장례 예식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예배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딸 되시는 이순희 권사님과 우리 이상현 장로님, 이재현 장로님, 이용현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의 자부까지 그리고 우리 손자가 되는 우리 홍승환 우리 성도 또 같이 우리 김소민 집사님과 아주 절친인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장로님 나오셔서 가족 대표하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관 하늘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대사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어머님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 뿌리와 같은 우리 교회 대사교회 기억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다가 또 때가 돼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장례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스럽게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나가 섬기는 재단에 기도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또 하나는 자식을 위해 재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믿음이 대대손손에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좀 더 잘 섬기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재단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유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권사님의 자녀손들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홍승환 성도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특히 어머님 옆에 또 할머니의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섬김의 자리를 우리 홍승환 성도께서 꼭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홍승환 성도와 함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께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의 어머님의 자리에 바로 그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셨는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장례간에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며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가족들께서 이순희 권사님 가정 특별히 수육과 떡과 과일을 준비하셔서 우리 식탁에 주셨는데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 멀리 평택에서 우리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변종배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아들 우리 변훈 청년이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가정도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가정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정대호 강영희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귀한 복음 가운데에는 김종수 권사님의 마지막 봉헌 예물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중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목장 헌금, 월사 헌금, 선교 헌금까지 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195만 원을 하나님 앞에 권사님께서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물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이여,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시며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감사의 삶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의 자리와 일터가 또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 김종수 명예권사님, 우리 기도의 어머니, 우리 대사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이셨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을 축복하셨고
믿음과 신앙의 어머니로 정말 귀한 권사님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셨던 귀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 평생 그 이름 부르던 주님 곁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 권사님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주님, 여기 살아 함께한 우리 유가족들과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가, 특히 어머님의 이 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사역하는 대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아름답게 기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당신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모습, 저희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와 감사와 선교, 장학, 교육, 사랑 나누기, 목장, 주일 헌금, 가정예배 헌금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저희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허탄하고 망령된 성공신화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생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며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캐나다의 굴지에 참으로 귀한 선결교회 사중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와 우리 이 목사님과 당회원들 모두 위에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민사회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주총회와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 안에 귀한 사중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단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아로 7번째 주일 예배를 봉헌한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으니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식사 교제하신 후에 오후 예배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